어,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조선을 건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입안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갔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에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상을 차려드리는 제사 제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중국의 유교에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해서 그래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삼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삼실,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실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삼실. 그 첫째는 대추였고요, 대추. 두 번째는 밤. 세 번째는 꽃감.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 왜 대추와 그다음에 밤과 감을 드리라고 했는가? 여러분, 대추는 씨가 몇 개죠? 하나죠. 그래서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밤은 씨가 세 개죠. 이것은 새 정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감은 씨가 6개입니다. 육조 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새 정성과 육조 판서가 왕을 잘 섬기는 그런 구조로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결국 이것이 토착화되어서 우리 민족의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순수한 효심을 이용한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가 거기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군 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사 제도를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대원군은 마치 국본을 흔드는 무슨 구테타라도 일어난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결국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박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사 제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해 주는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제사를 드려왔던 백성이어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이 첫 번째는 뭐죠?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 네 번째는 민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을 이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의 가장 핵심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토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제사입니다. 제사.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시내산 계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성막에 대한 규례와 그 식양,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에 대한 그런 식양들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건축하게 되어지죠. 성막이 지어진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아예 책 전체를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만 27장 전체가 다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라고 해가지고 5가지 제사를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번제죠. 가장 기본적인 번제. 번제는 태울 번제, 드릴 제, 그래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과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죠. 화목제,
이거는 제물의 일부만 상징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 초청하고 또 이웃도 초청하고 그래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친교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죠. 이거는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라고 하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은 참된 것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의미를 지녔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림자와 참 형상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셨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그림자였지 그게 본체가 아니었다. 참 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참 형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본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명품 숍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좀 분위기가 머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좋게 말하면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했죠. 명품 숍이니까 제가, 집사님, 제 아내가요 보는 눈썰미가 있습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 아내만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시집 온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아주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짝퉁 아니세요? 우리는 명품만 취급하지 짝퉁은 취급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듣고 있다가 거기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목사님이 앤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물이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짝퉁이 이렇게 생긴 짝퉁 보셨습니까? 짝퉁은 명품만 있는 겁니다. 명품만 가지고 짝퉁을 만들지 짝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명품도 아니고 짝품도 아니고 나는 진품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진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하는 말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진품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요 매일같이 늘 드리던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 그래서 1년 내에 희생되었던 제물의 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송아지가 113마리,
수양이 37마리, 1년 된 수양 1093마리, 수염소 30마리, 총 1273마리였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무수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온전한 것이었으면 한 번에 끝날 것이지, 끝도 없이 한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었다. 여러분, 명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찾아가면은 침을 한 방 딱 놓으면 그 자리에서 나야 명의죠.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 침을 놓고 내일 또 오래. 돌팔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명의는 분명히 아니죠. 한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매일같이 늘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3절에서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 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나게 하는 제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영락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수유리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수유 전철역 앞에 가보면은 여기 현대 상가처럼 3층이 그 각종 이제 병원들, 개인 병원들이 쭉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느 과에 가야 됩니까? 소아과에 가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소아과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환자도 별로 없고, 또 선생님도 60대쯤 되신 아주 점잖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그 학교 마크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잘 믿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내 눈에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면 야, 이놈 귀엽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거기 잠깐 좀 앉아보래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연필로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줍니다. 그렇게 좋은 선생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감기 들려왔는데 왜 감기를 들렸는지, 왜 콧물이 나오는 건지 이거를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그 옆에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근데 감기 들리는 애들이 다 이비인후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한 2시간 기다려야 돼. 2시간 기다려 선생님 만나면 3분도 안 걸려요. 뭐지 칙퍽하고 그랬더니 가래. 거긴 얼마나 불친절한 줄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소아과에 안 가고 애기 데리고 다 이비인후과에 가겠습니까? 거기 갔다 오면 낫는데 소아과에 갔다 오면 안 나.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왜 갑니까? 나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다 돼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사람 많고 불친절해도 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칙칙 주사 맞고 오면 낫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왜 제사 드립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각만 나게 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생각만 나게 하는 거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였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은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8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불순종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다음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게 뭐예요? 순종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릴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무슨 번제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월삭이라고 명절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게 나한테 아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 나는 그거를 지기에 곤비했다. 피곤해서 죽을 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은 참된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영원하고도 참된 제사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만 의미를 지녔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선 첫째로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처럼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족한 제사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이 완전히 깨끗이 클리어 씻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때 성금요일 날 말이죠, 카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데서 말이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해요. 그러면 채찍으로 실제로 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본 적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한다 그래. 내가 그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네 당해봐야 안다. 그러시겠습니까? 너희가 맞을 채찍을 내가 맞았고, 너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내가 다시 달렸는데 왜 너희는 또다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감격. 주님 아니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구속의 감격을 누리고 이 구속의 감격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채찍에 맞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청산이 된 겁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11절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11절과 12절에서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를 받으시는 영원하시고 탐재진 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신약의 예배 개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worth 플러스 ship입니다. worth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우리의 최고의 것,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님께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worship,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 있지만 젊은이를 위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요?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예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결혼 예배입니까? 결혼 예식입니까? 결혼 예식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결혼식을 예배로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혼배성사라고 해서 결혼식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고 결혼식에 참여하다 보면 중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혼배성사도 그들은 미사, 예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객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목사님 위인식이나 목사 안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식서에 보게 되어지면 목사 안수 예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배는 주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재택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택 예배가 뭐죠? 집에서 예배 혼자 드리는 겁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나 헌금도 했는데 어떻게 헌금했어요? 거기 보면 온라인 구자가 있어가지고 자동이체 온라인. 나 성찬식도 하는데요.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택배로 받아 먹고 혼자 알아서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공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오직 주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온전하게 하는 제사예요. 본문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부득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하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만 나게 하는 제사라고 했는데 주님이 드리신 제사는 온전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클리어된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본문은 그것을 성령님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영원히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드러난 현상들이고요, 그 원뿌리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문제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사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모든 문제의 원뿌리인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구약의 그 무수한 제사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사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복음 중의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